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았던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그야말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와 같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므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 다맥색으로 가는 그 도상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추니 그 빛이 둘러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음성으로 주시니 이 사울이라는 자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만나시고 또한 주의 음성으로 그 마음에 듣게 하셔서 그를 변하셨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은혜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또한 그러지 않았나요? 사도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나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이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시니 그의 인생이 변화했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막, 광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바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시몬과는 반대 말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날리는 이 사막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위와 같은 존재가 돼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끄떡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의 만나 주심,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니 그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나,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오늘도 이처럼 기도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다면 바쁜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마음속에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굶주리고 또한 방황하고 유리하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는 채, 그것이 파멸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생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내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사울을 만나시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고 변화시키는 역사도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특별히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은 모습들은 어떠한 인생의 풍파가 있었나요? 내가 절대주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었고, 또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1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장 11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또한 2장으로 연결해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로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한날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 죽느냐? 755명이, 평균으로 755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755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80%는 아닌 것인데 755명 중에 604명이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20%인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한 오늘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동기들 중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동료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오늘 하루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냐는 자들,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해요. 자, 이 사울이 살기등등하여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저가 자청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먼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 240km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걸어서 빨리 걷는 길이라면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그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30개에서 40개의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 유대인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게 되는데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동족이 살고 있으니. 먼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느 도시일까요? 로스앤젤레스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가면은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상상하는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저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였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가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사울과 박해자들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빛은 곧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로라, 그렇게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위에서부터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바울은 이 음성이 예상치 않음을,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반응을 해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이단의 괴수 아니었겠습니까?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허다한 우리가 그를 따랐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니 그는 이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에 불과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가 눈을 뜰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음성이 그의 마음에 마치 뇌성평락처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되니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는 혼돈스러웠으나 이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 이분이 진정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그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추었을 때
마치 번개를 맞은 그와 같은 모습처럼 넙죽이 그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극적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생각도 바꾸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교와 그의 임무와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그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한 목회자로, 신학자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만남은 그야말로 위대한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만남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꺼지지 않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속에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자신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는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와 같은 역사의 전환점을 시작하는 만남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만남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의 만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7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과거와 다르게 완전히 주를 향하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처럼 사역자들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일터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 중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이 사울이 주를 만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악골의 김익도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는 힘께나 쓰는 모습으로 장터에 오는 사람이 김익도만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고 장터로 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포악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야말로 이 삼천리 반도, 이 강산 여기저기에 신유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그는 제주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평양신학교 7명 졸업생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최연소의 나이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11월 21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치 있고 슬기로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사납고 그리고 성격이 급한 그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 혈기가 왕성해진 이 모습이 절제가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난폭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가 이 박치기로 유명했어요. 박치기로. 여러분, 박치기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과거에 레슬링 선수 김일이라는 사람 생각납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뭐 만사조치고
아주 신나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 그가 젊었을 때 박치기로 유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매년 이 평양에서 이 투석, 돌 던지는 그와 같은 양신형으로 그것도 하나의 게임처럼 했던 것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옆 동네와 그 돌 집어 던지고 흙덩이 집어 던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일에 동편, 이 대동강의 동편에 이 투석 돌 던지는 그 일에 있어서 대장의 모습으로 구일을 했어요. 그런데 1885년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평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위정 척사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양인들을 경계했던 그와 같은 운동이었는데,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기풍의 마음에도 서양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이 집을 나서서 길을 걷는데 한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였는데 나중에 평양신을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이기풍은 이 서양인인 그가 한국에 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떼로 몰려가서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니 그 안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한 달 뒤에 이 이기풍은 장터에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금 그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얼마나 돌을 정확히 던졌겠습니까? 이 모페 선교사님의 이마에 돌이 맞게 되었어요. 그러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기풍은 평양성을 빠져나와서 원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산에 가 보니 또 다른 선교사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수알론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수알론 선교사님이나 모페 선교사님이나 서양 선교사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 볼 때도 그렇게 보인대요.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 수알론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이기풍의 마음에는 자기가 돌을 던져서 이마를 다친 이 모페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서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그 죄 없는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을까? 그런데 왜 그는 나에게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대적도 하지 아니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기풍은 피 흘리며 쓰러진 모페 선교사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고, 언제라도 그를 만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에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과시관을 쓴 그와 같은 분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빛이 찬란한지 차마 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 이기풍에게 하는 말씀이, 기풍아, 기풍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저가 꿈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니 너무나 마음에 죄책감이 일고,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핍박을 했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을 채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회개를 했는데, 도대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 수알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스왈론 선교사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니 저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이 자신이 돌을 던져서 그처럼 핍박을 한 이 머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머페 선교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명자이니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최연소의 나이로 평양신학교 제1의 입학생 7명 학생 중에 한 사람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졸업했을 때에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고 제주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섬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니, 여러분, 이급흥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지주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셔서 역사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나타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를 붙이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일깨우시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사명자로 쓸 때에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여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가 용서함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처럼, 그리고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저의 인생도 그래요. 저는 먼저는 저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광중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아니겠습니까? 봄, 가을로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봄 부흥회 때 장영출 목사님, 제가 그 이름을 평생 잊지를 않아요. 장영출 목사님이 청소년 선교회인가 어디서 오셔서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제가 그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요.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왜 그렇게 회개할 죄가 많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그렇게 회개할 죄가 많았는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다툰 그와 같은 죄로부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눈물 콧물로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처럼 기쁜 날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한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학교로
저를 등에 업고 택시 태워서, 그래서 그의 그 반 학급 전체가 개근을 하는, 놀랍죠? 개근을 전체가 개근을 했어요. 이 박종수 선생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신앙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나중에는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의 여정에 이처럼 신앙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군대 시절에는 최희철, 지금은 네팔의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계시고, 또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계시고,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인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를 만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주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